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네,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걱정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이제 40일 또 이렇게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건 이렇게 그 393 기도 속에 일단은 기도하니까 제가 좋아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로 또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순간순간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하루를 전체 마무리할 때 또 기도하고 참 할수록 깊은 맛을 느끼는 할수록 참 감사하고 참 좋은 기도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아요. 다른 생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걸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내게 허락하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만남의 축복인데요.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고 더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으로 나에게 임하옵소서. 너무 좋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와 그리고 에덴의 축복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응답이 뭐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왜 주시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렇죠? 그리고 모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도록. 중직자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모든 중직자들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그 속에 사실은 그 방향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함께 부격자와 함께 이제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아요. 해보세요. 하루를 확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편안하게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움직일 때 내 생각으로 먼저 안 하고 기도 속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싸운 일, 갈등한 일, 화나는 일, 수많은 현실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냥 주무시면 병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393 기도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걸로 막 충만해 있다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 마음에 있는 쌓였던 것들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어질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내가 안 좋은 일 없애야지, 잊어버려야지 해서 없어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채워질 때, 성경은 채워질 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없애야지, 안 해야지, 잊어버려야지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채울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세계복음을 하려면 너희 수준 갖고 안 돼.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성격도 고치고 힘도 좀 내고 돈도 좀 벌고 와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예수님이 모르셨냐? 아셨다니까요. 아셨는데 단점, 약점, 모자란 거, 틀린 거 없애고 와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상식에는 그걸 좀 없애야 되는데 그거 없애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이게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자녀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느껴요. 야, 내가 진짜 율법주의적인 아빠구나. 진짜 하지마, 안 돼, 야 멈춰.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걸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입에 달고 사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복음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그냥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딱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딱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 자녀들에게 이거 얘기해 주면 되는구나.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안 돼, 못 해.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육이라는 단어가 education이잖아요. education, 그게 애와 듀케어에 이렇게 합성을 해요. 이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래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하지마 이렇게, 이게 교육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제일 이게 끄집어내지냐?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때. 그래서 즐거워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이들이 복음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찬양이 좋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가 갱신하고 바뀌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엄마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이 아니라 보여질 때, 그렇죠? 확실하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아침에 눈 떴을 때 다른 게 내 생각과 마음과 눈을, 귀를 지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죠? 편안하게 그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꼭 일어나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죠?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이 비밀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냥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았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받은 걸로 끝났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도 생기고,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죄의 확신도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세요. 될 때까지. 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요 끝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힘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누려지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 계신 성전인데 절대 망할 수 없도록 나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준비된 자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도록. 이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손해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어지도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성령 충만을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만 못하게 해요. 이렇게 세상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수만 가지를 되새김질하는데 말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의 답이 다 있는데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완전한 답과 완전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우리는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시작, 변화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면 복음의 말씀을 기다릴 때 급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복음의 말씀을 기다릴 때.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 2시간 기도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3시간 기도한대요. 급하다고 중요한 걸 놓칠까 봐.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지 뭔가 이렇게 직성이 풀리고 맞는데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성령은 기다리라.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하리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고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세요. 운명을 바꾸세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인데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뭐 한 해 추수를 감사하는 계절이 됐구나. 아 그냥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성경 정체의 흐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있었죠. 그게 출애굽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 이 날이 유월절이죠. 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른 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430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혹시 도저히 내 인생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고민, 갈등이 있다. 아무리 고민 많이 해도 100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100년 아직 안 됐잖아요. 430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430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도.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가서 넘어갔대요. 지나가서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대요. 운명에 사로잡혀서 망해야 되는데, 운명에 사로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6월절입니다. 운명을 바꾼 날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말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대부분 생각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저 민족은 망할 거야, 죽을 거야 광야에서. 왜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가보니까 한여름에 낮에 뜨거울 때는요 40도 50도로 왔다 갔다 해요. 40도 50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원하게 사셔서 아무도 안 놀라지만 우리가 보통 한 35도, 36도만 돼도 막 너무 더워갖고, 제가 기억하는 건 2004년도인가요? 제가 일본에 이제 선교 캠프하러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뉴스를 유심히 보면서 확실히 선교지를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뉴스를 봐도 그 나라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관한 뉴스를 보는데 7월 달이었습니다. 39도, 40도까지 일본의 온도가 올라갔대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막 올라와요. 굉장히 참 몸이
균형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골에서 전혀 냉방 장치가 없는 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정말 더위를 드셔서 돌아가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세요. 이런 일들이 났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광야는 40도, 50도를 넘나듭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잘 못 자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40년 동안 주시잖아요. 만나가 언제 멈췄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딱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날 딱 멈춥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날 만나가 딱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광야에서 만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안 오잖아요. 그죠? 매일 옵니다. 매일. 안식일에는 이틀치가 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걸 매일 시킨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거둔 정도가 아니라 거둔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는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영원히 갈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일하는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직장인은, 어떤 청년은 직장 다니는데 힘들대요.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싶을 만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꾼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매년 영원히 기념하도록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시대 때 와서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70인 제자들을 이제 감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쓴 글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옛날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누가가 의사답게 다른 복음서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을 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심을 가르친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만원 중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 수장절, 영원히 갈 미래를 두고, 그것을 오늘 누리고 갈 미래를 두고 기념하도록. 그래서 수장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가 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때 집중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장 속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수장절의 의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죽는다고, 다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될 거야. 얼마만큼? 땅 끝까지. IMF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괜찮아? 그거 문제 아니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에 축복을 누리도록 아예 기념일을 정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죠? 똑같이 말씀하셨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기도할 때 드디어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환경, 상황, 이게 운명이죠, 운명. 근데 그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고 도망갔던 베드로, 어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만 모르고 도망가고 불신앙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메시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 사입니다. 예수 믿는 건 2단 중에 2단입니다. 어느 정도 이단이냐? 그냥 2단이 아니라 계속 믿지 말라고 하면 믿으면 두들겨 패요. 그래도 믿으면 감옥 가야 돼요. 그래도 믿으면 나중에 죽임을 당해도 죄가 안 되는 사회,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숨어 살아도 모자랄 판에,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베드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여자 종이 말했을 때, 고자질했을 때 도망가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잖아요. 죽어도 좋다는데요. 그 말은 죽어도 좋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본인의 운명만 바꾼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베드로를 통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운명이 바뀌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앉아있던 안준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 안준뱅이가 그냥 이 평생을 저 저주와 재앙 속에 운명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저 자리에 데려다주는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제대로 봤죠. 제대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준뱅이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왜냐?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 원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안진뱅에게 얘기하죠. 안진뱅의 마음을 알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가 쳐다보니까 딱 주목하여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라도 괜찮아. 네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너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이면 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자신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는 분명한 답과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너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세상과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죠. 아니야. 지금 네가 안진뱅인데 일어나 걷는 거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럼요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가지 말아야 되냐? 아니니까요. 우선순위. 먼저 중요한 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따라서 주십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꾼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의 운명을 바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똑같아요. 메시지는. 내 운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메시지가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 죽여도 좋은데 이 길 아니면 길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 길 아니면 살 길이 없어. 이거는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믿음이 아니고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 망하는 거야. 자기 목을 걸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를 재판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좀 자기의 목을 걸고 얘기하는데 농담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야. 다른 길 없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혹시 경제 문제 와서? 아니야. 예수만이 살 길이야. 혹시 일이 잘 안 돼? 아니야. 예수만이 살 길이야. 이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증인인 거예요. 내가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초대교회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상태가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운명이 바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음의 가슴과 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요. 초대교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바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평생 핍박자로 살아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그때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 그때 바뀝니다. 목사님 아직 제 운명이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엎드리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엎드리세요. 예수만이 살 길이구나. 그렇죠? 예수 이름에 완전히 엎드릴 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지금 그 답을 가진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바울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일 핍박받던 지역의 데살로니가 현장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를 그 편지를 보냈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장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지역에서는 3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어떤 지역은 2년, 어떤 지역은 1년 반 이렇게 머물렀는데 여기에서는 3주밖에 못 머물러서 왜냐? 너무 핍박이 강해서
3주 있다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저작거리는 깡패들이 와서 쫓아와서 두들겨 패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딱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떠났던 현장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요, 제일 핍박받던 지역에서 제일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색깔을 가진 교회가 되면 참 복음적인 교회구나라고 칭찬받을 게 확실합니다. 어떤 교회냐? 이런 사람이 이 복음적인 색깔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복음의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렇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영혼을 위해 수고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내가 누르고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그냥 참으면 병 생깁니다. 근데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인내. 이게 복음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었습니다. 자, 1장 5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된 거,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 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되었다고 했죠. 되었다고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얼마나 쟁쟁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루디에가 있던 빌립보 교회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 아고라가 있던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 나중에 에베소 교회까지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다 이 불태웠던 그 에베소 교회 다 포함해서 모델적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기도 제물 중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16절, 17절, 18절입니다.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날마다 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누리는 그 언약을, 그 축복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로 통계를 냈는데 하루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은 1분 30초. 1분 30초. 그 낙심하고 슬퍼하는 시간은 평균 하루에 3시간. 보편적으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말은 기쁜 일보다 안 기쁜 일이 평상시에 대부분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요? 우리 현실 상황 자리를 보면 안 기쁜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기뻐하래요. 왜냐? 모든 문제의 답이 이미 주어졌고 그게 올 거기 때문에. 완전한 답이 준비됐기 때문에 명령력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기뻐해 주세요 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에 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리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죠? 놓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자리에서 참 성공을 이루는
비밀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거짓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 이는 기도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 속에서, 마무리를 기도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시작을 기도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훨씬 많은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를 해요. 환경. 안 좋은 환경이 훨씬 많은데요. 불평, 원망 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많은데 감사하래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거기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범사의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래요. 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This is the will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더라는 말은 딱 한 가지가 있을 때 이 정관에서 더를 쓰는데 그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환경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환경, 문제, 현실, 상황, 자리 여기에 딱 잡히거든요. 좋습니다. 잡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바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뜻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모든 것을 살리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환경을 넉넉히 넘어서 이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뜻을 붙잡으면 됩니까? 시작을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40일에 집중을 누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393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 상황, 현실, 자리에 답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운명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작. 그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정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이미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